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어제 큐티 본문이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그치고 이제 일어서는 대목이고요. 오늘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아마 다른 거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은 다들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우리 같이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gainst the Lord.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조차도 법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근데 영어로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한 사람들을 against the law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은 데 가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영국에 살면서 은행 같은 데,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이게 중간에 이게 투명한 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밑에 자세히 보면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against the law가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죠. 너무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기본적인 삶의 선이라고 하는 건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세계로 딱 들어오면 이걸 법을 어기고 지키고 하는 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against the law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되게 심각해요. 이런 면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이 뭐지?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serious한 본문입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 살펴보겠지만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때 나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서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against 했구나.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저기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데 쟤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너희가 대접한 그 가난한 자에게 어린애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 곧 나에게 대접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밖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영적 세계 안으로 믿음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사람들 세상과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하나 좀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본문은 12장 1절을 딱 보시면, 우리 건우 집사님 12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노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건우 집사님 15절 읽어주실래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나단의 등장과 나단의 퇴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나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끝이 납니다. 나단이 그럼 다윗에게 가서 뭐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죠. 범하죠. 그리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이 알리바이를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하게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사울이 죽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 전했죠? 인생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황 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보다 답이에요. 과정보다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일이 되고 나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리뷰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질문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뢰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답이 없는데 그래도 성장하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질문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과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야만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12장 바로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아의 처가 밧세바죠.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애곡하더라. 그 장사를 마친 후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지금 사무엘하 12장은 어떤 시간적 배경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최소한 10개월이 지난 때였다는 거예요. 조금 이런저런 앞뒤 정황을 붙이면 그 큰 범죄를 하고도,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이렇게 저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10개월이나 최소한 1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범했던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살아있고 주님만 붙들고 질문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라도 듣고 순종하려 했던 그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자신의 이스라엘 왕국에서 태평성대가 펼쳐지는 그 평안의 때가 지나자 그는 어떻게 해요? 어느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완전 범죄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나갑니다. 다윗의 회개는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내가 왜 이런 거지? 미쳤나 봐 지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범했지? 라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1년 동안 무단히 인내와 긍휼로 다윗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더 치밀하게 범죄하고 그 범죄를 덮으려고 알리바이를 구성하고 그거를 더 알리바이 구성이 실패되자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를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10개월 동안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다윗은 회개할 뜻도 없었고 다윗은 회개할 뜻도 없었고 다윗은 회개할 능력도 회개할 믿음의 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We are still sinner.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재혁 집사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고요. 2장이고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2장 1절. 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열방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데나 랜덤하게 말씀을 막 시키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었다는 말의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역집사 2장 2절부터 쭉 읽어주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노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이었더니 아멘 거기까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자, 절 보시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의 시즌이 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때에 그는 점점점 그의 영혼이 파리해져 갑니다. 핍절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갑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와 방불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죠.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10개월 동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개할 뜻도 없고 잘못인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진노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냥 영적인 생명이 끊겨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 이어집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10개월 동안 기다리세요. 1년 동안 기다리세요. 그걸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다윗이 뉘우쳐 다윗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회개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믿음의 상태도 아니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계절도 좋아지고 뭐 좀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일이 좀 덜 하세요? 그런 인생의 문제 뒤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서 믿음 가운데 벗어나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식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조차도 없는 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 믿음으로 살아가. 나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아를 죽였어? 걔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거잖아. 전사한 거잖아.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위대한 싸움이잖아. 이렇게 피해갔을 수 있습니다. 차도살인입니다. 자기 손의 칼로 죽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칼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살았던 거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각도 못하고 회개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한 달 정말 말씀을 읽다가 예배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으세요? 아니, 최근 한 달만 얘기를 해봅시다. 목사님 공동체 말씀 읽게 하는데 로마서 12장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운 전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말씀 읽다가는 없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길게도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시간에 쫓겨서 5분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몰려들어서 내 영혼을 감격시켜서 내 기도를 깊이 인도해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시간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걸 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해서 내가 끊지 못하는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니셔티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는 것이 없었다면 무슨 소망이냐 이 말이죠. 무슨 소망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 다윗의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다윗의 회개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회개시킨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단이 등장해서 그 중간의 내용은 어제 우리 큐티 내용이니까 살펴보지 않을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다윗이 당신이 우리아를 죽인 것을, 밧세바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아신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자, 저를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잠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잠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기 때문에.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배웠는데요. 제자 훈련할 때 믿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디아스포라 제자 훈련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뻗으신 손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제자 훈련에서는 믿음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지나요? 우리는 수만 번 넘어졌어요. 범죄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또 범죄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뻗으신 손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 엄청 자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다윗이 왜 이랬을까? 근데 정말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몰랐다고 쳐요. 아니, 내가 왕으로서 내가 이 정도 못 누려? 나에게 이 정도의 면책 특권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의 공권력을 해가지고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불법이 없잖아. 내가 칼로 죽인 게 아니잖아. 암몬이 죽인 거잖아.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뭐 하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거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남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변명했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돌아서 가는 누구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사울입니다. 변명도 변호도 안 합니다, 다윗은. 이 점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우리와 같이 언제나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중한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사울처럼 변명도 죄를 부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프지만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회개는 아픈 거예요. 열방교회 오셔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회개의 다른 표현이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한 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터닝한 거예요. 이거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손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방향을 예수님 때문에 바꾸면서부터 손해가 발생해요. 굳이 필요 없는 고민들을 하게 돼요. 회개는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 그다지 아프지 않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적 회개는 아픈 거예요. 시편 51편으로 가봅시다. 오가희 집사님, 시편 51편
다윗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시편 51편 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8절 다시 한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이 느꼈던 아픔입니다. 이게 성경적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한 번 또 잘못 클릭돼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터닝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실 때, 회개시키실 때 그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주님께서 꺾으신 뼈,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그 고통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지었던,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즘 제가 좀 아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소원 집사님도 아프세요. 아니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 아파요. 우리는 다 아파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픈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뭐 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스트리아의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어브젝션이 커요. 뭐 되게 친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이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열방교회 와서 12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안 중요한 걸 수 있는데 목회자한테 교단을 바꾸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열방교회 제가 섬기기 위해서 제가 교단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교단을 바꿔서 왔는데 여러분한테 또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항상 좋고 은혜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 영국에서 이제 교회연합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회,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노회, 교회연합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그 신앙의 우리 교회 같은 얼라이언스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유일하신 분이었어요, 노회에서.
나이는 저보다 15살이 많으세요. 15년이 많으세요. 근데 친구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멘탈이 워낙 젊고 오스트리아에 살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같이 미국 가고 총회에 가서 노예를 대변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 데려가시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 노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 마음이 아픈 거죠. 뭔가 내가 생각하고 가던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제가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방향을 회개하고 전환해야 돼요. 아프지 않은 회개, 가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회개는 confess,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걸 볼 때 표면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 표면적으로 그가 범죄한 건 없습니다. 내 뚜껑을 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악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Against the law. 우리가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이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무슨 법무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 이 정도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지라고 하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이 이런 나단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지만, 그래서 당신은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낳은 아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인 범죄,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잘못 알고 회개치 않고,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편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의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당신의 집에서 뭐죠? 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4장만 지나면 사무엘하 16장에 들어섭니다.
이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책임져야 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집안에 칼날이 휘둔 피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범했던 죄의 대가입니다. 죄를, 회개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결국 넘어지거나 연약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늘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시건 누구를 보내시건 어떤 메신저를 보내시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아프지만 즉각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